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어제 이어서 14장 뒷부분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의 두 추수, 마지막 날의 두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죠. 축구는 전반전 45분, 또 후반전 45분, 또 거기다가 연장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시작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몇 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몰라도 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기간 또 구간으로 일정한 역사의 구간을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구원의 영광의 심판이냐 아니면 지옥 가는 영원한 이 징계와 또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가 판결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끝이 나면은 어느 팀이 이겼는지 분명히 승부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경기는 무승부가 있지만 대부분 결승전은 반드시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데요.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추수의 환상입니다. 그 추수가 할 때가 되어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농부의 그 낫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 낫을 가지고 예전에는 다 추수를 했죠. 근데 그 낫을 가진 자가 하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경기를 열심히 뛸 뿐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또 우리 인생의 구원과 심판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14절의 형상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니 즉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죠.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둔다.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가 가득 찼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추수가 14절에서 16절까지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17절에서 20절까지가 심판의 추수가 이어집니다.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추수를 익은 곡식을 추수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한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성전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합니다.
18절 끝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앞에서는 곡식이 익었고 여기서는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익은 포도는 악이 가득 찼다. 또 악한 자들의 숫자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까 곡식은 익어가 때가 이르서 다 거둬들이고 또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창고에 저장하고 끝이 났지만 이 포도는 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즙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틀에 넣어서 꽉 돌리거나 짓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가 으깨어지면서 이 포도주나 포도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그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1600 스타디온은 이 오늘날로 보면 거리를 말합니다. 이 길이지요. 약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거리 정도의 그 거리 300km 정도로 피가 쫙 흘러내렸다. 이 말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가 피 흘리며 고통받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눌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믿는 사람들, 또 포도는 이 짐승에게 속해서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그 짐승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의 대리자들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거기서 죽는 장면이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300km나 온 세상에 퍼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온 세상이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영원히 끝이다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의 시작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분명히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그 완전히 착각하고 독약을 마시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경기가 끝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기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셈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그 곡식 추수에 속한 자인지 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죽는 포도와 같은 자인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수확의 날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당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죽은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땅의 곡식처럼 익은 곡식처럼 거둬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잘 나가고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또 뭔가 만사가 형통한 것 같고 이런 착각적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점점 그 악인들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형체도 없이 짓이겨져 버리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잘 익은 곡식을 농부가 예리한 낫으로 걷어서 안전하게 탈곡해서 창고에 저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수확의 날,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두 추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해서 익은 곡식답게 알곡답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또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추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익은 곡식처럼 추수당하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결국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겨서 죽어가야 될 고통받아야 될 자들임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무엇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